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9월 26일 토요일 새벽 말씀 큐티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또 새벽에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이렇게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비춰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도전을 받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월 26일 토요일 본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해서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정하고 우리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회중과 심한 마찰을 겪고 또 깊은 염려에 쌓여있던 이 바울이 이제 회중이 자신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켰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편지의 서론에 보면 이러한 바울의 상황과 또 심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내부 상황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화해에 이른 성도들에게 사랑과 애정을 전하면서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또 사역의 진실성을 변호해야 했고 나가서 거짓 교사들의 다른 복음을 반박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해서 첫 인사 후에 우리 수신자들을 생각하며 감사와 기도를 드렸던 바울의 다른 편지들과는 달리 이 편지에서는 수신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를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 중에서 늘 자신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던 자신을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고난과 위로에 고린도 성도들도 동참하라는 이 바울의 권면은 이 편지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회중을 변화시키는 것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이 고린도 후서 서신을 시작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디도의 사역을 통해서 위로와 기쁨을 받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위로로 인해서 고난 중에 있는 교회를 격려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3절에서 5절 말씀은 하나님은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우리로 하여금 면하게 또 하시거나 아주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완전히 환난을 차단하게 하시는 분이거나 또 자신 자녀들의 고난을 외면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도리어 환난 중에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셔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이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마다 환난이 다르고 고난이 다르지만은 이 환난이
교회에 닥칠 때에 이 환란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고 성도들에게 닥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파하다가 받는 환란을 당했을 때에 그 환란이 복음의 역사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환란을 통해서 십자가가 승리의 길임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환란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게 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받는 그런 고난, 또 주님 때문에 받는 환난, 또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나 환난이라면은 복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견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있다면 낭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명의 자리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고난이나 환난이 우리를 낭망의 자리로 우리를 내던질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날 때 다시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가장 극치에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은 고난을 받는 사람은 이 땅에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이 아마 가장 험난한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위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인내하고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고난 중에서도 십자가를 붙들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 말씀에 성도들에게 고난은 무엇인가? 성도들에게 고난은 위로의 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아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겪은 고난과 받은 위로가 모두 고린도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또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환난 가운데 있는 지체를 위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문제에 골몰하기보다는 고난에 맞서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겪어본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겪어본 사람 또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그들의 고난에 더 많이 공감할 수 있고 그들을 더 깊이 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더 깊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이미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주는 위로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난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신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 위로를 통해서 그 위로를 흘러보내
보내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고난도 다른 이들을 위로하며 복음의 연대를 이루는데 선용될 수 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도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8절에서 10절 세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이 그분만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죽음의 문턱에 이르는 고난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죽음의 문턱에 이르는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자신에게 소망이 없음을 이제 발견하고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없음을 이제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게 하시려고 주신 시간이고 또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기도하고 또 분토하고 협력하는 공동체가 있음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고난의 시간은 유익하다. 그래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다음에 이제는 힘이 빠져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한 단계 성숙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에 교회 공동체는 사역자와 함께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렇게 말해요.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과 또 그에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렇게 하는. 기도는 돕는 것입니다. 기도는 복음 사역자를 돕는 것이고 또 기도는 목회자를 후원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아시아에서 살 소망이 끊어지는 고난을 당했고 또 지금도 당하고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또 간구함으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 함께 동참해 달라.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뒤에 기도의 동역자로 있음을 나로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해. 교회가 그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복음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고 그 고난 속에서 위로를 나누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회 목회자를 늘 공격하고 또 그를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면서 낙담하게 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그러나 교회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기도하고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늘 성령 충만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잘 분별해서 전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협력이 일어나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기도에 동참하고 또 기도에 서로 도우면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고난을 주시면서 위로를 주시고 또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전달하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의 목적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 더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또 고난도 혼자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서로 기도로 도우며 이것으로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몸과 한 뜻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런 선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 중에서도 십자가를 붙드시고 또 그리스도의 위로가 풍성하게 하시고 또 그 위로를 통해서 승리를 쟁취하며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 일어서고 또 부활의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만 같이 한번 이 말씀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고난에 하나님 아버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아버지 바울에게 많은 고난이 있음을 하나님 알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서 나를 위해 기도로 도우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가 풍성하게 넘친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나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고난 중에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분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목회자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의 하나님 이러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주며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서로가 위로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서로 소망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서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믿음으로 더 단련시켜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고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가운데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뒤처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극복하고 주의 전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위로에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서 우리로 위로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낙담하거나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풍성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이런 위로가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한 단계 하나님 성숙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기도를 부탁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목회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또 목회자도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아버지 어려움을 놓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며 서로 간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